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 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수고와 노력, 여러분들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 또 수고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은혜는 좋은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값진 만남들을 많이 갖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부모님 잘 만나셔야 됩니다. 태어나서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거지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직업이 거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태어났는데 북조선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은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반려자인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원수를 만나시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 계시다며, 이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참 결정적인 순간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먼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고마운 분들, 그리고 또 믿음이 자랄 때까지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 어릴 때 자랐던 교회 목사님 네 분의 그 수고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만남,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웬만하면 이름을 씁니다.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사도 요한이 관찰력이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참 이와 같은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무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인공이 살았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굳이 이 사람 이름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우리 동네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형이 잘 눈에 안 오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길쭉하게 생겼어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 사람들 주로 북으로 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해 바다 기준으로 서쪽에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좋다 보니까 여기 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생활하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길을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는 길, 우측이나 좌측으로 돌아서 갈릴리가 있는 북쪽 지방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 우리 집은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으로 남으로 갈라져서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혈통을 지켰던 유대인과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중심이 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과 결혼을 막 해버렸어요. 혼혈 민족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후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원래 싫어한 데다가 이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혼혈 민족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북쪽으로 갈 때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싫어하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 싫어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서로 왕래를 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 굳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가를 한번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도 오늘 오신 새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 새생명 축제 때 오시게 될 분들 오늘 너무 많이 올까봐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 다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상담하면서 이렇게 쭉 적어보면 정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우주와 같아요. 참 너무 많은 사연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만사형통 순종한 길을 걸어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위기의 길, 어려움의 순간을 통과해서 오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오늘 또 초대받아서 오시게 될 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얼굴 인상을 보면 예수님 꼭 안 믿게 생기신 분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있어요. 할렐루야. 집어서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보면 예수 믿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또 이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또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아가지고 거의 뭐 성경을 압도할 만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저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정반대 분도 있어요. 얼굴을 보면 완전히 교회 권사님급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얼굴이 갑자기 낯빛이 바뀝니다. 강팍해집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도 거의 얼굴은 목사님 얼굴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천사 같은 얼굴 얘기해도요,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게 된 것은 정말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이 만남, 불필요한 만남,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의 주인공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생수를 마시지는 못했어요. 그냥 유대 땅에 예수님이란 분이 있다 하더라, 그 정도로만 소문을 듣고.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 나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한 번 이상은 들어봤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영화가 상영될 만큼 예수님의 얘기는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지만, 마치 예수님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으로 듣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냥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낮 시간에 물을 떠러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름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름에 40도 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한낮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그늘에 피어 있는데, 이 한낮에 물을 뜨러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 저녁 좀 시원할 때 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 시간에 아무도 물 뜨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을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지만 그녀는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결혼을 5번 실패를 했고, 마지막 6번째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좀 부적절한 관계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얹혀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결혼을 6번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 주이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일종의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다니게 되고 물들어 다니게 되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 안 보고 말지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물은 또 마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둔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의 상처들,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낮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데 하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은 양식 구하러 마을로 보내고 예수님과 사마리아인만 딱 독대를 하게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냐라고 청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자 얼른 물을 주지 않으자 그 다음 대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 빨리 물 좀 주세요. 나 목말라 죽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청해놓고는 물을 빨리 안 주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지나는 나그네고 물 받을 통도 없고 그리고 이 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에서 퍼 올려야 되는데 물을 떠올릴 수 있는 두레박도 없는데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는 게 좀 희한하지 않나요?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이 옛날 야곱이 팠던 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 우물을 겨우 물을 길어서 먹는데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더 정확히 말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희한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우물물은 마시면 뒤돌아서면 금방 갈증이 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사람들은 안 만나고 싶고 부딪히고 싶지 않지만 물은 마셔야 되니까 여기 겨우 물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그 갈증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바로 그 말이죠. 희한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사람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따가 조혜린 씨 오신다 하잖아요. 사인 꼭 받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만난 예수님 우리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끔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시고 교회 생활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들으니까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니까 그런 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 물 나한테 달라고 이 여인이 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반쯤 이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이런 우물에서 떠올리는 물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6번 가까이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을 거예요. 뭐 사별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도망간 남자도 있을 것이고, 뭐 돈 때문에, 뭐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마시면 최소한 사람들은 보지 않고 살겠구나라는 이런 얕은 생각을 가졌겠죠. 그럼 복음을 들으실 때 반쪽짜리 복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교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병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잠시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자기 중심의 목적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몇 가지를 예수님께로 뺏어서 얻는 정도의 수준으로 복음을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나에게 당장 필요한 몇 가지, 나의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자기 직면을 하셔야 돼요. 이 여인의 그 실패한 인생,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도망다니다시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지금 남편이 없어요. 이혼을 5번 했고 6번째는 남의 남자 밑에 얹혀서 살고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집니다. 어떡합니까? 자기 직면을 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한 순간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이고 얼굴이 막 달아올랐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자기 직면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이 아마 장차 오실 메시아일 거라는 사실을 그가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예수님과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더해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물길로 왔는데요, 물동이를 버려들고는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막 피해다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말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에
29절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사람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새생명 축제가 열리는 3부 예배 시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 경험하시고, 또한 그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또 사랑의 통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바로 영원한 양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면서 한 번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양식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참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나. 보통 우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하지 않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냥 구경하시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준비했던 양식을 주면서 예수님 식사 빨리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2절 33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니.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말씀하시죠.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드디어 오늘 그 시간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주가 금식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해보니까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정말 굶어가면서 우리 오늘 오시게 될 찐 VIP들을 품고 기도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내내 교회가 붐볐습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에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의 주일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거의 뭐 삼시세때를 다 교회에서 식사하시면서 준비하셨는데요. 한두 명은 힘들다고 약간 얼굴 찡그린 같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있죠. 할렐루야. 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 섬겨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 아마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박수를 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땅에서도 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초대한 사람들 오늘 복음 들을 때 눈물로 심하고 돌아와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교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복음 전하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넘쳐난 그 은혜 우리 늘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고요. 또 오늘 새가족 되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자, 우리 조선님의 고백할까요? 괴로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없이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사랑한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또 잠시 후 시작될 우리 새생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